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으로 물 위를 걸은 베드로 49-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약에서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유리바다와 같은 그런 곳에서 이렇게 살펴보시고 보시고 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또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이후에 어린 양 예수 보좌가 앞에 있는데, 어린 양이 보좌 앞에 있는데 그분은 7뿔을 가졌고 또 7 눈을 가지셨다. 7 뿔은 완전한 권세를 가진다라고 했고, 7 눈은 전지, 이를 전지는 즉 전지전능하신데, 이 7 눈은 온 땅을 두루 보내심을 받은 7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성령이 완전한 영이시기 때문에 7 뿔 7 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 눈이 7 영이다. 그래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보좌 밑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를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보셨다고 한다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통치를 할 때에 당신의 성령을 두루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전 의식이 없으면 하나님은 보고 계시자는데, 우리가 목전 의식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안 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목적 의식이 있으니까 즉 목적 의식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으니까, 믿는 자들은 좀 올바르게 살라고 하지만 목전 의식이 없다면 이 삶이 완전히 엉망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위에 나를 살펴본 다음에, 요즘에는 누가 우리를 살핍니까? 일거일 동안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여러분들의 위치 추적이 딱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길거리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다 찍혀, 지금 다 찍히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찍히고 있는데 그 세상이 우리를 또 지키죠. 그런데 이 성령이 천사들을 성령이 두루 다니면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CCTV는 어떻게 해요? 안 나가면 안 지켜.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제자들이 제자 도를 따라서 괴로이 노를 젓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주님이 이 위에 산 위에서 이렇게 중보하시면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힘들게 노를 젓고 가는 것도 주님이 보좌 위에서 중보를 하시면서 지켜볼 줄 믿습니다. 그 목적 의식이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보시지만은 않습니다.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 시간에 물 위를 걸으셔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늘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자들이 신앙이 많이 좋아졌구나. 지금 어떻게 보고 왜 그래? 제자들이 돌아설 줄을 몰라. 지금 막 그렇게 10시간을 헤맸는데 아이고 진짜 이제 제자가 다 돼가는구나. 그렇게만 딱 마음만 먹고 계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분명히 중보를 하시면서 그들이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영으로 도왔을 것이고, 그리고 감당할 시험도 주시고, 감당할 시험 할 때에 또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제자의 길을 가다가 고난이 오거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위에서 중보를 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꼭 찾아오시옵소서. 이 문제를 주님이 직접 만져주고 직접 풀어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문제가 산더미같이 쌓였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아요. 사람 찾아가고 상담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기꺼이 찾아오십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는 길을 소개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구원을 얻는 길을 소개해 놓은 것이 성경이고, 그것을 빼면 전부 다 구원받은 성도가 복을 받고, 아멘을 하십시오. 자, 이게 제가 이렇게 한 게, 성경은 구원받는 길을 적어 놓은 것이 성경이고, 그리고 그것 빼면은 다 구원받은 성도가 그걸 딱 기록에 구원받는 기록 딱 빼면 다 구원받은 성도가 복을 받고 사는 원리를 적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갖다 이렇게 붙여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역사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원리들,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원리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밤 사경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도저히 안 올 것 같고 못 올 것 같습니다. 왜? 제자들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람이 일고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가지는 않고, 주님이 그런 상황에서 오시리라고는 제자들이 전혀 생각을 못해서 뭔만 했냐? 그냥 어쨌든 가려고만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돌아가면 그냥 배 돌릴 필요도 없어요. 자세만 돌려버리면 그냥 가면 돼. 뒤에서 밀어주니까 이거는 앉아서도 가요. 배 노를 앉아도 가는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못 올 것 같았고 도와줄지 않을 것 같았는데 주님이 기꺼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았습니다. 아마 거의 다 봤다라고 다 봤어요. 근데 같은데 칠흑 같은 어둠이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다, 무서워 소리 질렀다, 비명을 질렀다라는 걸 했는데,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같은 그들은 유령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 대표적으로 누가 손들어서 나는 귀신이다 소리를 대표적으로 해줄 분 빨리 한번 일어나봐. 그래서 귀신이 지금 바다 위로 걸어왔는데, 우리 같으면 이 사람들이 놀랬어. 비명을 질렀어. 누가 비명하면 질러봐. 이럴 때 막 그냥 스트레스 한번 해소시켜 봐요. 혹시 안에서 막 차인 사람이 있으면 아마 굉장히 놀랬을 것 같아요. 귀신 안 그래도 지금 몸살 나고 멀미 나고 죽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얀 치마 같은 걸 입고 머리도 길잖아. 우리가 보면 그 나타나서가 바람이 날리고, 바람이 날렸는데 그냥 바람에 머리에 뭐가 묻어요? 물기도 묻었을 것이고 또 흰 옷까지 입어서 걸어와 무리를. 이거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놀랬을까. 비명을 지르고 놀랬다라는 거잖아. 바다 귀신이죠. 그러면 우리 같은 바다 귀신이지. 근데 왜 귀신이다 비명을 질렀느냐? 여러분 같으면 안 놀랐겠어요? 여러분 텔레비 한참 집중하고 있는데 뭐가 다닥 해봐요. 에? 뭐 하나 뚝 떨어져 봐. 지금 텔레비에 내가 딱 집중하고 있어. 연습곡 하고 있어. 주말 연습곡. 그것도 아주 재밌는 주말 연습곡 하고 있는데 뭐가 뚝 떨어져 봐. 아이고 깜짝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광등 아래에서도 그렇게 우리는 놀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제자들이 예수가 앞으로 보내질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자, 이분이요 예수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은 아직 이들 가운데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알고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바다와 공간과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면, 아멘.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즉 하나님을 믿지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가 바다와 공간과 우주를 한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하나님 줄 알지요. 진짜입니까? 할렐루야. 내가 가르친 건 그 헛되지는 않아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그들 가운데 있었으면 뭐가 돼야 돼? 아멘 했어요. 뭐가 돼야 됩니까? 아니 바다와 공간과 우주를 만물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자, 그냥 제가 가르치고 어디 가면 몰라 그래 기도했다 하면 다시 뭐 했습니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괴로이 노젓는 거 한두 사람만 적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힘들면 교대로 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생기면 예수님은 기도했죠. 기도했으면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놀래기만 하고 노를 졌습니다. 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했죠. 예수는 너무나 아버지를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순간을 기도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아멘을 했어요. 우주 모든 공간을 말씀 한마디로 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다고 그래. 믿냐하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그랬죠. 그런다면 뭐 해야 되냐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 안 해? 문제가 있는데 기도 안 하잖아. 하는 사람은 하겠지만 그러나 문제가 산더미가 있어서 이 핑계 저 핑계 이래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뭐 어쩌고 뭐를 아무것도 안 해. 제자들하고 지금 그런 거요. 앞으로만 가려고만 합니다. 모든 순간을 기도해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 그 비결이에요. 비결. 여러분 지금까지 안 한 거 걱정하지 말아요. 뭐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요. 뭐 신앙 지나간 걸 갖고 하나님 내가 몰랐어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몰랐네요 하고 하시면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많이 신앙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했대요. 왜 그러면 기도를 안 했느냐? 원래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만나버리면 급할 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진짜 그가 하나인 줄 알았으면 급한 상황일수록 다급한 상황일수록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왜 기도 안 하고 그들이 10시간째 힘들게 노만 적고 있느냐?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비교를 해보시라고. 내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왜 그렇게 어려움 투성이 있는데 왜 계속 내가 노만 적고 있느냐? 왜 주님을 초청을 안 했느냐? 설마 이 시간에 이 칠흑 같은 어둠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주님이 여기에 5km나 떨어져 있는 우리를 보시울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라.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러다가 오시니까 만약에 밤이니까 놀랬겠죠. 진짜 자기가 믿는 주님이 하나님인 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기도했을 것이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서 무엇이 왔다 그러면 뭐래요? 아니 주님 빨리 좀 오시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세요. 맞잖아요. 기도하다가 주님이 왔으면 아니 지금 이 시간까지 뭐 우리를 그냥 고통당하게 만들면 빨리 오시지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건의 결론이 당신은 절하면서 당신은 진실로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절하면서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거예요. 안 믿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 내가 이 정도 해갖고 안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 그냥 능력자 정도로만 생각하셔. 그냥 보호자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냥 나를 구원해주는 하나님, 그걸로만 생각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요로 결석 아니라 더한 것도 걸려도 기도할 겁니다. 풍랑이 아니라 더한 것도 왔어도 기도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이 그 시간에 딱 찾아왔을 때에 한 방에 예수님이십니까? 이제 오셨습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밤에 유령이 찾아왔으니까, 귀신이 찾아왔으니까 무서웠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겠지만 귀신이 찾아오면 나도 무서워하겠죠. 그러나 우리가요, 솔직히 그래요. 이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제가 이런 걸 느꼈어요. 제주도를 그때 우리 목사님들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우리 옛날에 노예 때.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무슨 자리 그거 말고 그 편백나무 높이 서 있는데 그 무슨 숲이라 가던데 거기에 갔는데 길이 한 2개, 3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약간 어두워지려고 하는 찰나거든요. 근데 나는 무릎이 아파서 못 올라가고 중간에 내려왔어 혼자. 그런데 순간적으로 여기가 쫙 서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어요. 아하, 그래서 내 순간적으로 무서움, 두려움이라는 게 이것이구나 하나 느껴봤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 기후가 다를 거 아니에요. 낮에하고 저녁 막 바뀌는 시간이니까 차워지니까 이게 몸으로 느끼는 것이 딱 순간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아하, 두려움이 이런 거구나. 이런데도 이렇게 내가 나도 이런 걸 느끼네 하고 그런 거 하면서 자연스럽게 거기 앉았어요. 일부러 거기 앉았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느꼈던 자리에, 그러면 이 자리에 어떨까 하고 앉아서 한 좀 있으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제자들이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딱 그 시간에 찾아올 거라고, 그렇게 걸어올 거라는 꿈에도 생각 못 했잖아요. 왜? 기도 안 했으니. 기도하면 어떻게, 아이고 주님이 이제 오셨습니까? 조금 빨리 오시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평소에 기도 안 하고 내가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딱 찾아오니까 주님 보고 내가 놀라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누구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응답 주려고 오면은 아이고 이제 오셨습니까? 하고 할 건데, 기도 안 하다가 주님이 안 하다 기도하니까 주님이 주려고 하니 깜짝 놀라는 거죠.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2번이나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니 안심해라. 나다. 진정해라. 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라는 거예요. 나 주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8절 보십시오.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제 개인적으로요, 베드로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분은요, 그래도 이것을 보면서 믿음이 지금 들어가는 중인 것 같아. 막 믿음이 지금 쫙 흰 컵에다가 물을 넣어놓고 그 잉크 딱 한 방울 떨어뜨리면 쫙 뻗지듯이 믿음이 쭉 올라가는 것 같아. 우리 주님이 물 위로 걸으시네 이분이 하나님 맞나? 진짜 주님이고 당신이 전능자라면 나보고 한번 오라고 해보십시오. 이것은 베드로의 객기로 말하기에는 이건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어떤 모험이기도 하거든요. 이건 객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주님이시거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어디로 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벌써 절반은 믿은 거예요. 이것이 반은 아니라고 만일이라고 그랬어요. 반은 만일. 그리고 전에 붙인 것인데 반은 의심하고 있지만 반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만 가지고 자기 인생을 던져버린 거예요. 자, 만약 주님이시면 나를 걸어오라고 해보십시오. 그럼 예수님도 따라합니다. 예수님도 대단하시다. 그 왜 대단하시냐? 29절에 30절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지금 보면 예수님이 진짜 좀 가차없이 오라고 그래요. 또 베드로도 또 대단한 것 같아. 29절에 이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큰 복을 만났네.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 다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보았어요. 다. 예수님이라고 이제 예수님이 확신을 시켜주니까 봤어요. 저분이 바다 위를 걷네. 그리고 베드로가 걷는 걸 이 제자들이 다 본 겁니다. 베드로가 걷는 것 말고 걷는 것도 뭘로? 그냥 손을 잡아서 이렇게 잡아준 게 아니잖아요. 뭘로? 말로 한 말 한마디에 예수님 오라. 근데 이 말 한마디에 걷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보는 것하고요, 내가 걷는 것하고 천지 차이예요. 베드로는 복을 만난 겁니다. 베드로가 걸으면서 얼마나 그가 자신이 놀랐을까요? 베드로가 100% 확신해서 걸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반신반의하면서 걷는 것도 별로 기대가 없었을 것 같아. 그만 내가 수영 잘하니까 주님과 나와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풍랑 가운데 어찌 안 되겠나 갔습니다. 걸었습니다. 중력 위에서 빠져야 될 것인데 안 빠지고 자기가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걷는 것을 보면서 진짜 본인이 놀랐을 거예요. 감격도 했을 것이고요.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과요, 진짜 내가 체험하는 그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중국 갔을 때 어디 그게? 그 유리 다른 거 뭐라고 그래 그거? 잔도? 여러분 잔도 걸어봐. 나는 죽는 줄 알았어. 왜 돈 주고 역을 걸어? 제가요 이렇게 봤어요. 보고 나서 고개를 못 올렸어. 왜? 끝이 안 보여.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걷는 건 지정신 아니요. 지금 그냥 멋모르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보고 갔을 때잖아요. 주님이 오라 해서 갔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 있잖아. 환경에 뭐가 와요? 고난도 오고 여러 가지를 겸해서 와요. 모양은 좀 다르겠지만 정도에 다르겠지만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조금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죠. 옆에서 지켜보는 것과 내가 처음 하는 그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기도하다가 만난 사람하고 그냥 잠자다가 못 만난 사람하고 신앙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 병을 치유하신다고 고쳐보고 나아보고 또 한 사람하고 또 그런 아무 경험 안 한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몇 번 체험해 본 사람 것과 안 해본 것과 교회 다니지만 진짜 차이가 많아요. 벌써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단하게 보인 겁니다. 그러다가 금방 조금 있다가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했습니다. 여 뒷절에 보면 잘 가다가 바람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을 보니까 이 바람이 그냥 바람으로 나온 게 강력한 바람, 강풍이 더 강한 바람이 일어났다고 어떤 사본에는 되어 있어요. 앞에서 사단이 귀신이 역사한다고 한 것이다 하는 것도 그것인데, 자, 이 짧은 순간에 바람이 불다가 더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 쳐다보고 예수님은 믿음 보다가
하는 순간에 환경이 딱 보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나다 환경이 보이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일이 있으면 환경이 보입니다. 더 강한 바람이 부는 이 와중에 내가 지금 물 위에 걷고 있구나,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이 순간에 그냥 순간에 빠져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요?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죠. 진행형입니다. 지금 빠져가고 있어요. 빠져가면서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주님 살려달라고 그랬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지금 베드로를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보고 하십시오. 지금 내가 주님 보고 갔어요. 근데 빠져갑니다. 그때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뭐라 했어요?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고 말할 여유가 있도록, 그 말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도록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죠. 믿음과 불신이 바뀌면서 이것을 걸었던 사람이 쭉 걸었던 사람이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전원은 되었던 사람이 지금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믿음의 사회입니다. 교회는 머리 좋은 사람 뭐 왕노릇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31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손잡아서 건져 주셨어요. 어느 때? 무서워서 자기가 지금 빠져가는데 그 빠져가는 걸 자기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 뭐합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러질 때 주님이 손 내밀어요. 이거를 아시라고. 그런데 그러면 믿음이 작은 자야, 옛날에는 믿음이 없다고 했는데 믿음이 이제 작은 자야 그러죠. 믿음이 없다라는 거, 작은 자 뭐예요? 믿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야,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 엄청난 거거든요. 예수님이 볼 때 적지요. 우리가 볼 때는 이분은 엄청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믿음은 적다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것은 제자들이 귀신을 봤기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했구나, 예수님이 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올 거라고 생각 아무도 안 했어. 베드로가 그렇게 치면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물 위에 빠졌을 때에 걷는 체험을 했죠. 이것이 베드로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체험 중에 한 체험이 되었을 겁니다. 그걸 그는 본 것과 다르거든요. 여러분 본 것하고 내가 체험한 것 다르잖아요. 베드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딱 의심이 들었는데 자기가 푹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옵소서. 주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하는 소리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 없다 소리 안 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의심은 고함 지르면서는, 여러분 의심 고함 지르면서 하는 거야. 나 의심하나요? 그 의심은 언제 해? 속으로 하잖아. 그죠? 의심은 속으로 하죠. 맞다고 그러시죠. 의심은 혼자서 속으로 그냥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푹 빠졌어. 살려달라니까 예수님이 즉시 딱 건져주면서 왜 의심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손 잡았으니까 가까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믿으십시오. 자, 시편 139편에 하나님의 전능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앉고 일어남을 보시고
알고 그것까지도 알고 보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알고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속의 생각까지 아신대. 자, 모든 것을 3절에 그리고 시편 139편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서도 보고 저기에서도 보고 알고 다 저기저기 다 아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대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있는지, 지금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아? 옛날에는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다 설교 들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만 쳐다보면. 그때가 전도사 때예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된 거죠. 비밀을 알게 됐다. 아, 다 나를 쳐다본다고 설교 다 듣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딱 눈은 고정시켜 놓고 문자 보내고 딴짓하고 주부에다가 꽃 그리고 사람 얼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마치고 가보면 옛날에 지금은 없어. 그리고 혹시나 혼날까봐 추적당할까봐 다 가져가는지 모르겠지만 꽃 그리는 사람 얼굴 그리는 사람 심지어 편지까지 쓴 사람도 있어. 아, 설교 진짜 길고 지겹네. 내가 필체를 추적해가지고 그냥 꿀밤을 한 대 줄라다가 그 중간에 포기했어요. 아, 이거 진짜요? 내가 그 지금 여러분 언젠가는 공개할 거야. 내가 사진까지 찍어놨어. 아, 설교 진짜 길고 지겹네. 내가 그거 먹고 한 1년은 충격 먹었어요. 예수님이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베드로가 물에서 딱 빠지는 순간에 무슨 생각으로 있는지 알고 계셨다. 진짜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느낀 게 그래.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었을 때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 내가 그 낙심하기 그 중간 그 순간에 내가 그 마음에 의심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딱 올라가 앉았을 때에 예수님이 배로부터 밀었는지 자기부터 탔는지 베드로부터 올려놨는지 당신부터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배에 올라가서 앉았을 때 모든 게임이 끝났어요. 할렐루야. 풍랑이고 무엇이고 귀신이고 무엇이고 모든 역사가 딱 끝나고 잠잠해졌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8장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해라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이 없어요. 지금은 그냥 올라 앉았는데 잠잠했어.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셔서 딱 올라가니까 그쳐버렸는데 바람과 풍랑이 알아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쳐버렸습니다. 그 순간 결론이 나는 거죠.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것이 만 2년이 넘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제자라고 따라다녔는데 만 2년이 넘어서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한 1년쯤 알았다면 이것은 만 2년이 넘어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졸업을 시켰어요. 졸업시험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 요한복음 할 때 말씀드렸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제일 북쪽 헐몬산 밑에 그곳에 예수님이 딱 제자들에게 졸업시험 장소가 그곳인데 첫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잘 아시죠? 예수는 예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은 무엇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죄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소서에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했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나와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나온다. 우리가 예수를 진짜 알고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아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일 수도 없고요. 이것보다 더 큰 지식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게 복이에요. 아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알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영육 간의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지식이에요. 그래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게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 옆에 분 이야기해서 참 복된 분이십니다. 받아주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분도 같이 해줘야 돼. 왜 받아먹기만 하려고 그래. 여러분 진짜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이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세례 요한, 헛소리 아들아 그만하고, 그렇다면 됐고 너희들은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순간적인 빛의 속도로 자야 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는 체험해 본 사람, 그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거 차이예요. 그래, 너 말해봐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 100점. 예수님이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비로소 제자들이 거기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공동으로 고백했지만, 이 고백에 가장 정확하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 그는 주님의 말 한마디에 바다에 빠져들지 않고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이죠. 풍랑 위에 걸어온 주님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걸어봤고 자기가 순간적으로 의심을 했는데 말 안 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자기가 의심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더 큰 바람이 순간적으로 의심했다가 빠졌을 때 주님에게 그랬죠.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의심의 영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 시간에 내가 의심을 했을까를 알겠을까요? 그 순간에 내가 그 의심했던 걸 누가 알아요? 주님은 마음의 생각을 읽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는 나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또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있죠. 바요나의 바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들.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 하늘의 아버지가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너는 반석이라. 그때까지만 해도 이름이 베드로였고 시몬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었어요. 너는 반석이다. 그럼 저 앞에도 베드로라고 했는데요, 베드로가 좀 늙었을 쯤입니다. 지금 이거는 늙었을 쯤에 성경을 쓴 사람들이 벌써 베드로란 이름을 더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몬보다 그냥 베드로라고 쓴 것이지, 이때 베드로란 이름은 처음 받은 겁니다. 지금 이때. 너는 반석이다. 내가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네가 전도하고 내가 기도하면 그 영을 하늘의 천국에 올라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베드로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가서 전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들으면 그 사람이 하늘의 천국에 올라가도록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벳사람이 오고 오는 세대에 성경의 가장 유명한 자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가장 보좌에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겠나 생각 들어요. 누가 그걸 부인하겠습니까? 이 놀라운 영광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까지도 주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 네 반석 위에 교회까지 세워졌는데 나중에 기도하지 않고, 나중에 그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천국 열쇠까지 준 사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알곡과 쭉정이는 분명히 가려질 겁니다. 그게 적그리스도가 있을 때, 요한계시록 적그리스도 신상 세울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딱 두 길로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가라지가 없었으면 하나도 없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성경에 보니까 심어 놨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장된 예언이겠죠. 업그레이드된 예언.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내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친밀감에 있어서, 은사와 능력에 있어서 업그레이드의 기름이 부어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름을 부어 주실 겁니다. 이것이 절대로 베드로에게 나온 것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묵상하고 사모하고 붙들고 기도하다가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모든 영역에 업그레이드가 있기를, 믿음의 성장이 기름 부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저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정도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2년을 넘게 생활해 오다가 오늘 그가 제자됨을 가나님이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할 때에 그들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앞으로 노를 저 갔을 때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할 때 그들이 유령인가 보다 놀랬을 때에 나니까 안심해라 말을 듣고 베드로가 물론 반신반의했지만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가차없이 그래 오라 말 한마디에 그가 물 위를 빠지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걸 보면서 순간 의심했을 때 빠졌을 때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고 주님 물었고, 하신 말씀으로 자기를 꿰뚫어 보시는 것을 보시면서 그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가 하나님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은혜가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와 삶 가운데에 풀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